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가는 여정.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뜨거운 경험, 바로 성령의 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스한 위로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동행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세대에는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만하면 됐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안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다음 세대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성령의 학교에 입학했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놀랍게도 이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잊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지식, 편견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살아있는 계시로 다가왔습니다. 이전에 듣고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계시의 빛이 번쩍일 때마다 제 영혼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의심은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결코 주님, 저의 의심을 도와주소서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의심을 죽여주시고 저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열쇠입니다. 만약 우리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 더 많은 커피와 더 맛있는 다과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는 맛있는 커피와 다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단 한 번의 집회에서 100만 명이 넘는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압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100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단 하룻밤만 해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복음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의 일입니다. 보츠와나의 한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군중 앞에서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 설교하여라.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스타디움과 같은 큰 집회에서 전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이고 깊은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은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질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스타디움을 합쳐도 나의 영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은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스타디움 한가운데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런 광경을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안에서 예언의 영이 말씀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한 동료 목사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 가르쳤지만 방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저는 잠시 무대에 올라가 그 부분을 보충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주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눈을 감으십시오. 하지만 저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무언가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저는 거대하고 수정처럼 맑은 파도가 스타디움 전체를 덮으며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파도가 사람들을 덮칠 때마다 그들은 마치 쓰러지듯 넘어지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거룩한 재앙이라는 것을.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날 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만이 아프리카에 드리워진 원수의 척추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요단 강물 속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기독교를 차가운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이 차가운 물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차가운 물에 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물 속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불 속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의 강가에 서서 우리를 그 불 속으로, 성령의 불 속으로 잠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례를 의미하는 헬라어 밥티조는 원래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염색 공장에서 사용되던 상업 용어였습니다. 흰 천을 염료가 담긴 통에 푹 담그는 행위를 밥티조라고 했습니다. 천을 염료에 푹 담갔다가 꺼내면 놀랍게도 그 천은 염료와 똑같은 색깔로 변해 있습니다. 천이 염료의 성질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물이 아닌 성령의 불 속에 잠기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불 속에 깊이 담그셨다가 다시 꺼내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불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불처럼 보이고 불의 향기를 풍기며 불처럼 뜨거움을 느낍니다.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뜨거운 설교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오른손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이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성령의 불 속에 잠기게 하실 때 손가락 하나나 발가락 하나만 담그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 하나만 담그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전체를 완전히 담그십니다. 당신이 일어설 때 당신은 불을 뿜어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악한 영들은 당신의 발자국에서 타오르는 불의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 불은 추첨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시듬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독일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설교를 마쳤을 때 몹시 지쳐 보이는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번아웃되었습니다. 교회의 무거운 짐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가 수천 명의 성도를 둔 큰 교회 목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10명입니다. 저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성령 세례에 대해 아십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저희 교단은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냉장고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번아웃될 수 있단 말인가. 냉장고 안에 있으면 얼어붙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차가운 극지방에서 나오십시오. 성령의 불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모세의 떨기나무는 불에 탔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타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누군가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 숫자를 정확히 세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만큼 120개의 불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들은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정확히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불꽃에는 각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만을 위해 개인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복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똑같은 풀잎이나 나뭇잎은 없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성령의 불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것입니다. 나의 불꽃에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 고 외치십시오.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 마십시오. 제가 가진 기름 부음을 당신에게 주면 저는 빈손으로 집에 가란 말입니까?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당신은 그저 복제품, 중고품이 될 뿐입니다. 저는 중고 기름 부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원으로 직접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순절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그 불꽃은 그들의 혀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연결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영원한 불꽃과 연결된 혀. 우리의 혀가 성령의 불과 연결될 때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은 바로 불꽃과 혀 사이에 이 거룩한 연결에 있습니다. 그날 다락방에서 그들은 히브리어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은 성령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과 부족과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온 세상을 품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대의임령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령께서 당신 위에 임하실 때 당신의 머리는 성령을 위한 착륙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다시는 이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당신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제가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저를 계속 타오르게 합니다. 우리를 계속 불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제프리스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만났던 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돌아가기 전 런던을 구경할 하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돈이 거의 없었기에 하루 종일 아무 버스나 탈 수 있는 티켓을 샀습니다. 버킹엄 궁전을 보고 싶었지만 제가 탄 버스는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후 버스에서 내려 한적한 주택가를 걷고 있을 때 한 집의 문패에서 조지 제프리스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기적과 표적의 복음을 가져온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들어가서 확인해보지 그래. 저는 문을 두드렸고 한 나이 든 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프리스 목사님을 뵐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막 돌아서려던 순간 집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여보내시오. 그렇게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치 영국 여왕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인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바로 조지 제프리스였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저를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그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저를 축복하기 시작했을 때 그 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분 후 저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0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제가 어떻게 이 집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살아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탔던 버스의 운전사는 바로 성령이었단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역시 성령께서 친히 운전하시는 버스를 타고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 자정, 저는 독일 함부르크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역에는 저를 마중 나온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런던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이 돌아가셨단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금 제가 그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불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저만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대신 저는 그에게서 바통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바통, 사명의 바통이었습니다. 그날 제프리스의 바통과 저의 불꽃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불타는 바통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통을 이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넘겨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룩한 계보의 일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바통을 받을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당신은 그분의 바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바통은 당신의 불꽃과 연결되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의 찬양은 하늘의 능력을 이곳으로 끌어당기는 번개와도 같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당신 안의 모든 죄의 재와 쓰레기를 날려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달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이름이 새겨진 불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